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 참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늘 펼쳐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얼마 전 읽은 신문에 어느 한 중년 여인이 골목오기를 지나가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다가가서 너희들 어떻게 학생 아이들이 담배를 이렇게 피우냐라고 핀잔을 준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담배를 탁 땅바닥에다가 던지고는 발로 이렇게 비빈 다음에 뭐야? 넌 뭔데 나한테 칭찬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년 여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너희들 어른한테 그 말버릇이 뭐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여고생 아이들이 달겨들어가지고 그 중년 여인을 정말로 처참하게 매를 때려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다고 하는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항공회사의 오너 그 집안이 참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이 그 따님들이 땅콩 회양 사건과 그 물병 사건, 또 그 아드님이 그렇게 갑질을 한 사건,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분이 얼마나 그 갑질을 했습니까? 그러한 사건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신문 보도를 읽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항공회사니까 그 회사의 경영을 가는 그런 분의 따님들이고 아드님이라면 그 공부를 많이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외국에서도 공부했고 그 뭐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마는 그런 학문과 공부가 사람의 인격을 바꾸지는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지요. 세상의 학문으로는 인간이 개조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다고 하는 바로 어그러진 세대,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렸다는 건 꼬부라져 있다는 거죠. 낚싯바늘처럼 꼬부라져 있어서 이 펴지를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뭐 기분 나쁘면 막 해대는 거예요. 함부로 말도 합니다. 함부로 행동도 합니다. 이렇게 어그러진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요. 남이 어쩌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격을 합니다. 댓글을 달아가지고 막 공격을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 자신의 잘못과 허물이 있을 때는 그저 다 덮기에 급급한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상의 빛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지 않아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떠나 로마 감옥에 있을 때하고 이 교회 교인들이 그 삶이나 그 모든 모습들이 이게 달라졌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은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요한 중에 고요하다는 말은 고요함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칭찬이 칭찬이며 고요하지 않을 때 고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고요함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내려다본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그렇게 해나가야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는 것 같다가 바울 사도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한다, 옳은 일 아닌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복종해라. 하필이면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다 복종으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제가요, 이 설교를 하러 여기 오기 전에 이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있으면 그 빨간불에 복종해야 돼요. 빨간불인데 내가 가겠다고 그냥 갔다가는 교통사고가 나는 거지요. 파란불이어야지, 파란불이 됐구나 하고 복종하고 건너가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밥을 지을 때도 이게 뜸이 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복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사에는 복종의 원리가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께 복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건 잘못이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있지만 내가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복음을 믿을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서 내 것을 자꾸 주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면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하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단어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평생 동안 이 한 구절만은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둘로 나눕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종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해요.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래요. 고집을 피우며 안 합니다. 또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다 찾아오는 걸 보게 돼요. 어렸을 때 봤던 코미디 하나, 프로그램,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담이 이렇게 있는데 담에다가 누가 이게 구멍을 이렇게 주먹이 하나 나올 만큼 구멍을 뚫어 놓고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는 줄 아세요? 들여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서 주먹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뭐 얼마나 배꼽 빼고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맞아. 이 사람이라는 건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가고 싶어지고요. 이 사람 속에는 이 타락의 심정이 있어요. 이 타락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하냐? 하나님이 하라는 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 복종만 잘하면 여러분은 일생 동안 복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언제나 뜻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을 구원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저희 집에 지금 외손자가 있어요. 2살밖에 안 됐는데 이 녀석이 요즘에 뭐 말을 배우려고 그러는지 뭐 와 하고 얘기도 하고 뭐 행동하는 그런 아이가 돼가지고 뭐 그냥 뭐 좋은 것 있으면 가져와서 자기도 먹고 나도 주고 이러면서 제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늘 볼 때마다 아마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겠지요. 할아버지인 저도 외할아버지지만 마음의 소원이 있지요. 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지요.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손자 아무개 우리 외손자 아무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내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낸 게 아니란 말씀이지요.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울 임금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는데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쪽에 다윗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저놈은 도간에 든치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끌고 와서 그 굴 어기를 뺑뺑 에워싸고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뭔 줄 압니까?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잠깐 사이인데 왕거미 하나가 나타나서 그 굴 입구에 거미줄을 쳐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울 임금이 딱 와서 보고는 이 거미줄이 있으니까 내가 이 헛개를 봤구나. 그리고는 돌아갔다는 거죠. 탈무드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왕거미 하나도 다 뜻과 섭리가 있어 냈다는 거죠. 여러분, 왕거미를 이 땅에 낼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신 하나님께서 아무 뜻과 섭리가 없이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에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있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뽑고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귀한 소명,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 14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게 이게 뿌리 깊은 죄악이거든요. 이 원망이 없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원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원망이 많습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산단 말이죠. 어떤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남편 되신 분이 퇴근만 하면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러면서 전현이 하루 종일 밥을 안 줬다고, 치매가 오셨으니까 며느리를 타박하면서 밥 달라고, 아들 밥 줘, 밥 줘 그럽니다.
어머니 밥 드려야지요. 그 밥을 차려드려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이건 뭐 방에다가 그냥 대변을 봐가지고 막 그냥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거를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이 아내 되는 분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치매 노인 어떻게 이렇게 치매 노인과 함께 살겠어요? 이래가지고 아내 되는 분이 여보 나 살 수가 없다고 나를 위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애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 되신 분이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남편 되신 분이 그 아내 되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 말만 좀 듣고서 당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우리 어머니가 어렵게 나를 키웠거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내가 학교 가다 돌아왔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어. 나는 밥을 만큼 줘서 맛있게 먹는데 어머니는 밥을 먹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자꾸만 어머니는 김치를 잡숫고 밥은 잘 안 떴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어머니, 왜 어머니 밥은 안 먹고 자꾸 반찬만 먹어요? 반찬만 잡수세요 그랬어요. 아니다 나 먹는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밥을 밥그릇을 딱 재서 보니까 밥그릇 밑에다가 물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밥을 조금 올려놓은 거예요. 아들 줄 밥을 그냥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엄마는 조그만 밥을 먹고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배려를 한 거죠.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그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밥까지 나를 위해 못 먹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내가 많이 울었거든. 나는 그날 이후 난 일평생 동안 엄마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 평안하게 해드렸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 그 말을 들은 아내 되는 분이 그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히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이 있습니까? 왜 불평이 있습니까? 이 원망과 시비와 불평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원망이 언제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를 깊이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얼마나 많은가요? 저는 죄송하지만 차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이 운전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에 고마워서 감사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전하다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총회 파송 선교사로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유럽에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에서 한인 선교사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고신 측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 가족과 우리 가족이 같이 봉고차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로 가려고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쯤 운전을 하고 운전대를 이제 고신 측 선교사님한테 넘겨드리고 바로 고신 측 선교사님이 운전한 바로 옆에 제 아들이 앉아 있었고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이 가족들이 다 뒤에 앉아 있었는데 잠깐 제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졸고 있는데 갑자기 쭉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꽝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우르릉 하면서 막 차가 구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는 또다시 꽝 소리가 난 후에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차를 추월해서 오려고 하다가 우리 차를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 차가 3번을 굴러가지고 3번을 굴러서 호수에 있는데 호수에 빠지지 않고 호수에 있는 가에 나무에 걸린 거예요. 굴렀죠. 차가 구르는 바람에 제 아내는 튕겨서 바깥에 나왔어요. 제가 정신을 잃고 잠깐 눈을 다시 떠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여보, 여보, 예지야, 손모가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제 아내가 홀로 튕겨져 나가고 자동차가 굴렀으니까 그 안에 다 우리는 이제 죽었는 줄 아는 거죠. 제 아들아이는 이 앞에 있다가 앞에 유리를 받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저도 머리에 타박상이 뭐 때문에 맞았는지 해가지고는 막 피투성이가 막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거기 어떻게 해가지고 벌벌벌 뛰어 나왔습니다. 기어 나왔어요. 우리 딸아이는 과도로 과일을 깎아 먹다가 이게 구르는 바람에 이 칼이 이곳을 지나가는 바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고신측에 있는 그 운전하셨던 선교사님만 괜찮지 그 가족들도 다 피투성이가 됐지요. 우린 피투성이가 돼서 길가에 와가지고 그 가족들은 저쪽에 이쪽에는 또 우리 가족끼리 붙들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우리가 끌어안고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 교통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왜 살렸냐?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향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때문에 사명 감당하라고 살려주셨기 때문인 거죠. 언제나 운전할 때마다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날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원이 있어서 나를 죽이지 않았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줬어.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엄청난 섭리와 뜻과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건 없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라는 걸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건 피를 부어 바치는 제사를 말하지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쁘고 우리 다 같이 기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들고 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본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무 기쁜 거지요.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죠. 저 경상도 지역의 한 교회에서 저에게 부흥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문경세제를 넘어서 가는 곳인데 정말 산골 중에 산골이에요. 거기 보니까 대곡리래요. 대곡리. 그러니까 이게 곡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골짜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곡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깊은 산골이겠습니까? 거기서 여자 목사님이 성도들 몇 모여놓고 바로 그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교회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라고 저를 이제 청빙한 겁니다. 이제 그곳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젊으신데 이 젊은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 같이 통성명하고 앉아서 이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장로님이 그냥 얼굴이 너무 고생한 그런 얼굴이세요. 나이도 젊으신데. 자, 이제 첫째 날 식사 끝나고 집회를 하러 나가게 되는데 예배당에 나가기 전에 숙소에서 잠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가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제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겠지요. 그 설교 말고 딴 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본문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본문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저 지옥불에서 건져냄을 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만 구원이겠냐. 물론 그 구원은 아주 중요한 거고 그건 꼭 받아야 될 구원이다. 여러분 다 그 구원 받았느냐? 받았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이 있지 않냐. 예를 들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유한 자로 바뀌어질 때 그건 가난에서 구원 아니냐.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그 구원이 아니냐. 그러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대곡리 이 가난한 시골에 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은 가난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로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말. 제가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건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신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면서 쭉 설교를 했어요. 앞에 앉아 계셨던 그 장로님이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는 이분이 다른 건 모르는데 그 최재권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가난해서 나를 구원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지혜를 주셔서 가난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한 20년 넘었지요. 세월이 오래돼서 넘었는데 들려오는 말에 이분이
그곳에서 버섯 재배로 크게 성공을 했어요. 아니, 예배당도 새로 잘 짓고 말이죠. 그 이후에 이거 거기 교회 가서 부흥에 인도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최재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설교하실 때 가난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가난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기쁜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 기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기쁨인 거지요.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그 섬기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소원,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그 섭리와 뜻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기쁘냐, 얼마나 행복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꼭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와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될 때에 안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영락없이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그를 향한 소원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그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야 데려가시지, 사명이 있는 한 결코 데려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우간다에 갔다가 그곳에 그 유명한 빅토리아 그 호수, 빅토리아 호수를 갔었는데 그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하고 영국 여왕의 이름으로 빅토리아 호수다라고 명명한 것이 바로 리빙스턴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듣고 그때 참 감동을 받았는데, 자, 이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이 정글을 가는 가운데 어느 날 사자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이 사자가 딱 와서 무는 바람에 팔 하나가 뚝 떨어져서 갔어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이 발톱으로 막 움켜쥐고 자신을 막 물어뜯고 있을 때 그 죽어가면서 리빙스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명을 다했거들랑 저를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아직도 제게 사명이 있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에 지나가던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사자를 죽이고 바로 이 리빙스턴을 극적으로 살려냅니다. 자, 리빙스턴이 나중에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영국의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런던 공항에 신문 기자들이 많이 나와서 리빙스턴이 무슨 말을 할까 다 고대합니다. 그리고 취재하려고 다 모여 있습니다. 자, 비행기 트랩에서 내립니다. 팔 하나가 떨어졌어요. 이게 정말 보기에 너무 기가 막힌 광경이죠. 그런데 리빙스턴이 딱 와서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 선교 보고를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게 되지 않겠냐. 리빙스턴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목숨을 살려서 여기까지 가게 하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행할 때에 바로 전도한 바울 사도가 기쁘듯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를 귀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부르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고 점점 주름살도 늘어나면서 머리에 흰머리가 자꾸 생겨납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세월에 대해서 한 해, 두 해 세워가면서 나는 이제 세상을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고 많은 분들이 인생을 포기하거나 또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코끝에 있는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고 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다 됐다, 와야 되겠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지요. 항상 해나가는 거예요. 제 아들아이가 지금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어렸을 때 제가 선교사로 데리고 갔거든요. 바로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짜리를 데리고 갔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그 흑해바다에 여름이 돼가지고 교회 아이들하고 다 데리고 가서 물놀이를 하는데 그날 그 물놀이 할 때 갑자기 파도가 많이 쳤습니다. 파도 치는 곳에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예 바닷물도 못 들어가고 모래사장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 다 들어가서 놉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백인 아이들은 참 수영을 잘합니다. 아주 깊은 데까지 갔다가 와요. 그런데 우리 아들아이가 이게 파도가 오는 거를 그냥 가서 뛰어들고 가다가 그냥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물을 먹고 막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저하고 제 아내는 그냥 모래사장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고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막 아이들이 웅성웅성대고 이상해요. 보니까 아이가 빠진 거죠. 꼬르륵 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한 아이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우리 아들 아이를 건져내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 아이가 말입니다. 제가 참 놀라운 거 하나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리빙스톤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꼬르륵 하고 이젠 죽는다 싶을 때 잠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사명이 있는 한 저 죽지 않지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를 건져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나 사명이 있어서 살렸어. 나 사명 없었으면 죽었어. 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야.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 가운데 행복한 또 삶을 펼쳐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